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날이 추워가지고 좀 썰렁합니다. 많이들은 못 나오시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우리 아이들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힘있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와 성장의 은혜, 성화,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참 여러분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중생에 따르는 은혜, 중생에 더하여지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사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는 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 없이 되었다고 선포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합하시고 영원의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 어답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양자가 된다. 양자가 된다 하는 것은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은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아이가 태어나는 거, 태어났을 때 요즘 뭐 다 의술이 좋아서 살지만은 옛날에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도 많았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숨을 안 쉬고 울질 않으면은 거꾸로 들어가지고 공댕이를 척삭척삭 의사들이 막 때리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울면 살았다 할렐루야. 안 울면 죽었다. 산 거와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산 거와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 산 아이가 만약에 그 산 아이가 살았는데 숨을 쉬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얘가 자라질 않는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1년이 지나도 자라질 않아. 엥 하고 그냥 울고 있어. 2년이 됐는데도 지금 다 걸어 다니는데 얘는 엥 울고 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그거 굉장한 문제죠. 굉장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엊그저께 무슨 그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신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걔가 뇌성마비 같이 그렇게 애가 장애인이 돼서 잘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아이를 37년 동안이나 그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암에 걸려갖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다. 그렇게 37년을 살았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성도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잠만 자고 기도를 하자 그래도 잘 나오질 않고 부흥회를도 안 나오고 저는 정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특히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부흥회를 한번 나오길 하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래도 새벽기도 한번 나오길 하나, 주일날 가끔 한 번씩 나와갖고 앉아있는데 계속 말씀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개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도 밥도 사주고
집에서 초대하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루 이틀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18주를 쭉 공부를 하고는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그냥 내가 변화해서 이제 예수가 잘 믿어지고 또 믿음이 좀 자라서 교회 집사님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화에 대한 설교나 성화에 대한 그런 그 바람, 그런 어떤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할렐루야. 교회 그냥 잘 나오고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뭐요? 돈 잘 내면 끝이야. 집에서 뭐 부부싸움을 하고 뭐하고 성화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설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예수 믿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도 성질 팍팍 내시고 목사님도 그냥 가끔가다 실수도 하시고 그저 그냥 모든 사람이 의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깊이 찔르는 말일지 몰라도 그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이제 20세기 말에 복음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에 너무 관심 쓰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런 목사님도 적어졌어요. 목사님들도 막 함부로 욕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상스러운 말도 하면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800년도 말만 하더라도 성결에 대한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런 것을 간증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사에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또 다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화의 놀라우신 역사, 또 그러한 추구, 또 그러한 은혜들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목사가 돼서 목사가 성화되지 못하고 옛사람 때문에 막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을 40년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죄를 사면해 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사면은 받았지만은 그 죄인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는 것은 성경에 도말한다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건 도라는 것은 칠한다는 뜻이죠. 말이라는 건 말소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정학을 맞았어. 정학을 맞았는데 얘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가야 돼. 근데 거기 탁 그 레코드에 거기 학적부에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거 미국에다 그냥 보내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교목과에 가가지고 제발 제가 미국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지워주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지만은 옛날에 그러면 교목과장이 그래 갖고 안 했고 하얀 걸로 쓱쓱쓱 지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피해 갖고 보냈어. 그렇죠? 도말이야 그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정학 맞고 그런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기록에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처음에 조금 하루 이틀 조금 눈물 흘리고 변화되는 것 같더니 웬걸 한 사흘 지나니까 옛날 사람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그냥 은혜 받고 와서 그냥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담배 그냥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일주일 돼 보니까 또 저기 가서 또 허리가 피고 있어. 옛사람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면시켜 주시는 은혜가 칭이라면,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사람, 나의 옛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희를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옛날 개역병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새로 한 개정 개혁판에 신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성품이 맞아요. 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 아직 이렇게 육신이 약해요, 이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신부가 뭡니까? 뭐죠? 신부가 뭐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야. 그런데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겠어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 그냥 신부가 왔는데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더럽게 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입던 청바지 입고 막 그렇게 신부가 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칭의는요, 성화에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이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많고 적음의 구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많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질적으로. 그런데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애가 있고 약하게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그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고 엉망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주어졌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을 땄다. 시민권을 따는 것은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뭐 더 좋은 시민권을 따고,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시민권을 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따는 건 아니야. 그건 질적인 변화야, 그거는. 그런데 시민권을 따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민권을 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양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질적인 차이예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비실비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차이가 있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다 영광스러운 거지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불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운 공력을 불이 지나갈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건 다 남고 나무나 짚으로 된 건 다 버린다. 그 다 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겠지만은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집을 짓기는 짓는데 불 가운데 집을 겨우 남은 거,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다 타버린 집, 여러분, 집을 얻어도 타버린 집 얻는 거하고 그냥 새 집을 얻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불시험이 지나갈 때 마치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불 속에서 받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에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 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밤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직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저 그냥 아파트에서 이 집값 좀 오르는 거는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는 별로 기도 안 해. 맨날 집에 가서 그냥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끝이야.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매일 안 돼도 옛사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새 사람이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까지 되었도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새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삭개오처럼 나는 오늘부터 혁명적인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믿고 나서 그 조지 버워라고 하는 지금 아주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로고스와 둘러스라고 하는 그 배를 두 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의 창시자인 분이 이름이 조지 버워 목사님인데, 그 조지 버워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그 책을 그때 정진경 박사님이라고 성결 서울 신대 교수하시고 하던 그 목사님이 그걸 번역을 하셨는데, 그 책을 제가 한 10번도 더 넘어 읽었을 것 같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톨릭에 나오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있죠. 그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혁명을 선포하라.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혁명을 선포하라. 그리고 또 하루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그 다음날 혁명을 선포하라. 매일같이 혁명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옛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매일 혁명을 선포하고,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오늘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1장 14절 보면은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너무나 깨끗해. 깨끗하게 살아.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살았어. 그래서 집안도 깨끗하게 쳐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도 이를 닦고 얼굴도 닦고 맨날 하는데, 남자는 너무 더러워. 어렸을 때부터 더럽게 살았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도 내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게 되세요. 좀 깨끗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거룩해,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나에게 많은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자, 어떻게 성화되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7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성화가 가능함을 믿으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안 믿어요, 여러분.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개떡같이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금이 묻혀 있다 라고 믿어야 땅을 파는 거예요. 금이 묻혀 있다고 안 믿는데 땅 파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정신병을 데리고 가야 돼요. 땅이 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누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고 하는 거죠.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을 하지, 아예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의 신학이 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성화는 그저 몇몇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절대 마귀의 수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품과 성결한 언행과 성결한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가서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하여간 다들 고집이 세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죽일 줄 알아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더 귀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성화 가능함을 믿으라. 두 번째가 뭐냐? 성화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다 되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련하고 어느 정도 겉모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정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수도를 한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나중에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거짓말한 죄를 다 쌓으면 수미산보다 더 높다. 죄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야. 그분이.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칠 줄 모르고 소인작심 불과 3일이 아니라 소인작심 불과 1일도 안 됩니다. 옛날에 소인작심 불과 3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소인은 작심을 해놓고도 3일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선친께서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이놈아, 소인작심 불과 3일이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3일만 돼도 그게 소인이 아니야. 3일만 돼도 3일 동안 다 결심한,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를 못 가. 소인작심 불과 1일. 야, 하루를 못 가네, 하루를.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기로 하고, 반나절을 못 가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거 또 는에서 는 빼야 되는데 개정 개혁 바꾸면서 또 안 뺐어요. 내 말을 안 들어. 하여간 내가 빼라 그랬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 내가 문이니 더 게이트입니다. I am the gate.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거기 더해서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디로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키기 전날 갑자기 유월절 떡을 합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겸손히 서로를 더 높이고, 너희들이 지금 서로 높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 앞에 딱 가서 발을 씻기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대. 그렇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주님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머리와 온몸도 다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지금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도덕적인 면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대목에, 요한복음 13장의 그 대목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목욕을 다 해도 그 당시 신는 것처럼 슬리퍼를 신고 내가 막 돌아다녀. 목욕하고 나와서. 그럼 집에 오면 발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발이 더러워져 있지. 그럼 집에 와서 또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집에 와서 또 목욕을 또 해?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또 샤워를 해?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때를 씻어주시고, 그래야 베드로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은 관계가 끊어지는 말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도 어디 휴가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기도를 일주일만 안 해도 캄캄해져요.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마시는 거예요. 딴 때 집에서 큐티합니다.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중 집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새까맣게 모르고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마르는데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고 주일날 와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그거라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한 주만 주일을 빠지면 며칠 동안 물 안 마시는 겁니까? 보름 동안 안 마시는 거예요. 보름 동안 광야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화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래 기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늘 영으로 교통하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분한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뭐다? 관계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생각하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100살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실까?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 아이를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 그 신뢰, 그 관계적인 믿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복권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번호가 맞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해갖고 긍정의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물론 믿음 안에는 그런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런 요소가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나가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나가면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믿어. 지금까지 네가 연습해 온 게 있잖아. 너 자신을 믿어.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그런 믿음 갖고 운동선수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다 포함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들어가도 그분이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실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입으로는 알고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펑펑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들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뺨에 달리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니까 딱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나가는데 모든 상황이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럼 내 이렇게 팽팽했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팍 쪼그라들어 다시. 안 되나? 또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쫄보 같으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긍정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네 번째. 어떻게 생활되어 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확 성화됩니다. 확 변해요.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영이 변화되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어느 날 집회 갔는데 성령이 나한테 막 임해서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서 성령을 받는 게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진행형 명령, 진행적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라니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할 때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뭐 오늘 날씨가 춥다고 사람이 몇 명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질 게 무엇인가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런 성령의 충만을 잔잔하게 받지만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낙담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비같이 하나님 은혜를 쏟아주셔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목회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런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니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 아니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다든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런다든가 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같이 말씀했을까? 물론 술 취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렇죠 마치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꼭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조법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나는 분명히 이를 가는데 미국에서 술 취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drunk drive. 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S자로 가. 저쪽 레인으로 들어갔다가 이쪽 레인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교회가.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가 얼마나 지겨운지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안 가고 싶고 교회에서 멀리 가고 싶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금요일을 철야 기도에 따라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나타났더니 모든 사람이 놀랐잖아요. 저 사람이 수요일날 왜 나왔지? 저도 가끔 있다가 새벽 기도 누가 나오면 놀랍니다. 저분이 왜 나왔을까? 무슨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래시계 한참 유행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기도 끝나고 가서 물어보려고 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박태수라고 왜 옛날에 모래시계 할 때 그 주인공 최민수 그런 농담도 있죠. 근데 그런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육체가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요. 찬양을 하고 싶어 밤새도록 찬양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랑. 평상시에 지금 밤새도록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한 4곡만 불러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5절이야. 어휴, 5절을 다 부르죠. 속절짜리가 나오면 좋은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5절짜리를 3번, 4번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밤새 불러도 은혜가 되고. 술 취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깥에. 참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할렐루야. 이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성령 체험, 순간적인 성령 체험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크게 변화시켜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우리가 성화가 돼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꼭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거 오늘 집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나한테 감동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뭐 감동은 감동이고 옛날처럼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뭐 예화를 다 들 수 없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편으로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2가지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일을 하나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 비타민을 먹고 하는 그런 건강하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몸을 건강하게 늘 하던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려. 그렇죠? 평상시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거,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거, 한편으로는 병이 왔을 때 병을 내쫓는 거, 2가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영적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한쪽이고, 또 한쪽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적하는 의의를 같이 해야 된다. 성화. 자, 6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싸우는 것이, 첫째는 환경. 환경이 우리를 누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닥친 고난, 그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환경이에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며 그 싸움을 싸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아말렉군이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어택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게 한다든가 우리에게 길티 필링을 준다든가 마귀가 옛사람을 착각한다든가 막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겨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옛사람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옛사람과 싸워 이겨야 돼요. 참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싸움이 치열해요.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육신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이. 예,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옛사람이 본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뭐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고 미운 사람도 안 믿고 다 사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게 며칠 동안가요? 긴 사람은 뭐 일주일, 보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누가 자꾸 자기를 바닥바닥 긁고 막 그러면 그때 옛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소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멸시하지 말고 깊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악을 버리라. 죄악이 있으면. 지난번 성령론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소멸된다 그랬죠? 성령이 다 잊어버렸지. 할렐루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령이 소멸되는 비결.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만남이 뜸해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배 잘 안 나오고 기도회 잘 안 나오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 게으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는데 그냥 했어. 빨간불이 탁 들어오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 피곤한데 그냥 푹 좀 말도 안 걸고 그냥 가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야, 너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나 물어봐라. 안 믿으면 전도해야지. 딱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불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알겠습니다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붙여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요. 전도자들은 항상 그래 보면은 전도자들은. 근데 하는데 그래요. 근데 뭐 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얼굴도 막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고 그냥 쉴래요. 자잖아요. 그러면 찜찜해요. 내릴 때까지 찜찜해. 그걸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탔는데 또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 약하게 들려 이번에는.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무슨 전도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지. 그게 두 번째 무시하고 세 번째 비행기를 탔는데 세 번째는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 벌써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듣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민감한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성령의 그게 좀 힘들어도 순종하고 따르면 계속 성령님께서 더 민감하게 나한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죠. 그런 여러 가지 나중에 교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죄성이 마치 이렇게 있다가 쭉 눌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내 옛사람이 좀 잠잠해. 그런데 성령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도 막 가기 싫고 그러면은 다시 옛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우리 제 후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싸움이 붙었어. 친교실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왜 그랬냐?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 부인 집사님한테 막 말을 함부로 막 하니까 옆에서 권사님 보고 있다가 아니 집사 왜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말 안 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막 친교실에서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제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저한테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그 싸운 건 왜 그런 줄 알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권사 안수집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권사나 안수집사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거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시켰지.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다시 옛사람이 일어나서 막 싸우는 줄 알아? 성령이 소멸된 거야. 왜 소멸됐을까? 목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없어. 성도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면 제 책임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구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